안녕하세요. 남기인입니다. 납골당을 포함한 장지와 이장 현장을 다니다 보면 빠지지 않고 받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다름 아닌 명당이죠. 그런 것으로 볼 때 역시 명당은 누구에게나 바람이고 희망이며 최후의 목적지인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명당이라는 것이 말과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살아생전에 죄라는 죄는 잔뜩 져놓고 나서 명당에 들어가려 하는 분들이 더 많은 것이 작금의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안타까움을 대합니다. 불효지 실컷 해놓고 나서 조상님들 명당에 써분들 절대로 명당이 될 수 없는 것이 하늘의 뜻임을 많은 분들이 알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강의에 임해볼까 합니다. 나이가 많은 분들 장례식에 가면은 이따금씩 웃음소리도 들리고 또 여기저기 농담하는 소리들도 들립니다. 그런데 젊은 분들이 뜻하지 않은 사고나 또 갑작스런 질환으로 요절하게 되면은 그분들 장지에서는 정말 애통함이 가득하고 모두들 아주 분위기가 착 가라앉은 것이 두 장지에서의 대질적으로 이제 비유가 됩니다. 제가 모 공원묘지에 묘자리를 의뢰받아서 방문했는데 안타깝게도 그날 돌아가신 분이 50대 초반의 젊은 부인이었습니다. 하관을 하고 흙을 덮으려는데 갑자기 남편이 광중 안으로 뛰어들어가더니 관을 부여안고 통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보, 안 돼. 왜 나를 두고 당신 혼자만 가 하면서 대성통곡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밖으로 끌어내서 다시 흙을 몇 사 떠는데 또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끌어냈더니 또 뛰어들어가고 이렇게 3번을 남편이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광경을 보니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지면서 도대체 얼마나 부부애가 저렇게 애틋했으면 저러겠느냐 하고 이제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제 뒤에 있던 한 남자가 하는 말이 뭐뭐 같은 새끼 평소에 잘하지 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의아해서 어떻게 되는 관계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우리 누나인데 저 새끼가 바람 피우고 툭 하면 술 처먹고 행패 부리는 통에 우리 누나 화병으로 돌아가셨어요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한마디에 저는 한동안 망연자실 할 말이 이렇습니다. 망자의 일순간이 머릿속에 그려지면서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란 유행가 가사가 절로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여자 귀신이 많다고 합니다. 전설의 고향에도 보면 남자보다도 맨날 여자 귀신이 이제 주로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남자들이 여자들에게 한을 많이 품게 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맺힌 한이 없이 천수를 다한 이들은 절대로 귀신이 되어서 후손이나 인간들을 괴롭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이 많은 인들은 죽어서라도 그 한을 풀기 위해서 자손들과 인간들을 괴롭힌다고 합니다. 묘지를 감정하다 보면 생전에 한이 많았던 고인들의 묘지가 보편적으로 나쁜 자리에 안장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도 우연은 아닌 듯하여 이제 이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한 군데 장지에서 있었던 일을 소개해 볼까요? 그날 돌아가신 분은 70대의 후반의 할아버지신데 10년 동안을 병석에 누워 계시다가 돌아가셨답니다. 그때 광중을 파고
하관을 하는데 갑자기 그 흙바닥에 주저앉아서 손바닥으로 땅을 치면서 통곡하는 한 소복 입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딸인지 누군지 얼른 구분이 안 됐었는데 30대 후반의 큰 며느리라고 그랬습니다. 아니 세상에 자식들도 안 오는데 며느리가 어떻게 저렇게 슬피 울까 하는 의아심이 생겼습니다. 더욱 놀라운 거는 요양원으로 모셔서도 좋았을 것을 집에서 10년 동안을 모시고 병간을 했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거는 시어머니가 계신데도 불구하고 며느리가 모든 병수발을 다 들었다는 거죠. 10년 동안 병수발을 얼마나 힘들고 지겼을까. 3년 이상 병수발에 효자 없다고 하는데 이 젊은 며느리는 자그마치 10년을 시아버지의 병수발을 들었던 겁니다. 부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대변까지 며느리가 했답니다. 부인이 기저귀라도 가르려고 하면은 손사래를 친대요. 그런데 며느리가 하면은 받아주고. 아무튼 병수발 10년에 시아버지와 며느리와 이제 고운정 미운정이 다 들었던 겁니다. 아직도 그 며느리의 땅바닥 치면서 통곡하던 소리가 쟁쟁하게 들리는 듯합니다. 아버님, 왜 이토록 일찍 돌아가셨어요? 단 하루만이라도 건강하신 모습을 보여주셨더라면 이토록 가슴이 아프지는 않았을 것을요 하면서 울던 그 광경이 어렴풋이 남아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장지에 있는 자리에서 제가 그날 그랬습니다. 이 집안은 오늘 아버지를 시궁창에 갖다 묻어들여도 틀림없이 발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슨 생각이 순간 떠오르시나요? 명당이라는 것은 받은 것만큼, 아니 그 몇 배의 이자를 붙여서 조상들이 자손들에게 베푸는 하늘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날 땅속 토질도 기가 막히게 좋았지만은 한참 그 추울 계절 겨울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봄날처럼 따뜻했던 것도 절대로 우연은 아니었으리라 믿습니다. 이날 나에게도 큰 깨달음을 주는 모든 이들이 나에게는 스승이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장지였습니다. 이따금씩 그 자손들이 잘 나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내일보다도 더 기쁘고 보람되는 즐거움을 갖게 됨도 이 직업이 나의 천직이 되었음에 가능하다는 것도 더불어 감사한 일입니다. 살아생전에 부모에게 효도하십시오. 통장에 돈 몇 푼 더 저축하려 하지 말고 하늘에 금은 보화를 쌓도록 하세요. 화장을 하여 뼈가루를 모시든 매장을 하든 수목장을 하든 최우선은 그분들의 영혼이 살아생전에 자식들에게 받은 효도라는 밑거름이 있어야 명당이 쑥쑥 자라서 발복이라는 풍성한 과일이 주렁주렁 열리게 될 것입니다. 묘지를 잘 돌보고 제사를 잘 지내고 기도를 열심히 해드리는 것은 그 다음에 할 일입니다. 줄줄 새는 밑독에 아무리 치성들여 보았자 말 그대로 밑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나에게 그런 과오가 있다 하여 너무 낙심만 하지 마세요. 다소 몇 발짝 뒤졌다고 생각은 하시겠지만 지금부터라도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올곧은 삶을 살도록 노력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런 자식을 분노와 안타까운 눈으로 지켜보시던 조상님이 노여움을 거두실 줄 어떻게 합니까? 만약 나를 용서치 않는다 해도 내 자식들에게는 관용을 베풀게 될 것입니다.
나로 인하여 내 자식들까지 가난과 고통을 전가시키는 행위는 정말 안 됩니다. 땅과 현찰, 많은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도 잘 살고 잘 죽음으로써 그거보다 더 큰 유산은 없을 것입니다. 부모 공경하기 싫다 하여 저 늙은이 왜 빨리 안 죽어 하는 생각으로 대하다 보면 부모님 역시 자식들이 그러는 것이 눈에 보이실 겁니다. 그러면 부모님 역시 내가 죽어서라도 저 년놈들은 가만두지 않겠다면서 이를 악물게 될 겁니다. 이럴 때 아무리 몇 자리가 명당이라 해도 절대로 해가 가해지지 명당의 발복을 받지 못합니다. 하늘에 법도가 있기 때문이지요. 슬하에 딸넷을 둔 노모의 생신날 자식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딸들이 어머니 모시느냐고 올케가 수고가 많았다는 둥 뭐 있다 막 고생했다 막 한마디씩 했습니다. 나름대로 친정엄마한테 이제 했다고 생각했던 이제 큰딸이 엄마한테 그랬습니다. 엄마는 딸들이 많아서 좋지요. 요새는 딸들이 많아야 부모가 좋답니다 하고 이제 묻자 노모가 한마디 하셨습니다. 내간년들 한 트럭 줘도 누구의 미 하나고 안 바꾼다고 이제 한마디 하셨습니다. 평소에도 시어머니를 잘 모시던 그 며느리는 그날 시어머니의 이제 다른 면모를 보았습니다. 거기서 더욱더 감동을 받은 며느리는 극진히 시어머니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의 한 단면입니까? 오늘 영상 강의 어떠셨나요? 좋으셨다면 구독도 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는 센스 잊지 않으셨죠? 오늘도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